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돌봄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송정교회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했고, 이제 연이어서 그 같은 주제와 맥락 속에서 올 한 해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과 계획을 함께 살피고 또 삶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좀 배경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어떤 교리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면 갈라디아서는 믿음과 율법의 관계,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좀 더 논쟁적으로 설명했다면, 고린도후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눈물과 상처가 깊이 배어져 있는 말씀이다, 편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성공이나 말의 힘이나 외적인 능력이나 화려한 사역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고 좁은 의미에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기준에서 비춰볼 때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나 겉으로 드러난 능력이 그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약합니까? 당신의 사역은 왜 화려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설교에는 왜 감동과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다 뒤돌아보고 난 뒤에야 사도 바울의 사역과 섬김이 너무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지만, 참으로도 안타깝게도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섬김과 사역의 의미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당한 수없이 많은 고난과 그 고난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사도 바울이 짊어지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겉으로 보기에 고통받고 아파하고 연약하고 쓰러져 있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다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는 고난은 결코 저주나 벌이나 심판이 아니라 영광의 상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또 앞으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갖고 있는 고난에 대한 오해와 그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앞서 말씀드린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갈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역설적으로 자신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상투적인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마다 등장하는 은혜와 평강이기에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마음껏 축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상처 주는 사람, 자신을 비웃는 사람, 자신에게 모멸감과 아픔을 주는 이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힘이 그 고난 중에서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 단어 안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며 생명과 그 모든 신령한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사람만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 가운데 누려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마음의 중심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어떤 악의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악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때론 비웃고 모멸감을 줄지라도 그 사역의 현장뿐만 아니라 떠나 있으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껏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은혜와 평강을,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에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송정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서로 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기준과 삶의 경험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신앙의 체험조차도 각자가 받은 은혜가 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때로는 곱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라건대 그 모든 다양성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여서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말, 축복의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고난의 의미를, 고난의 참된 의미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누군가를 사랑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고난 중에서도 이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그 죽을 것 같은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견뎌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정말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위로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말이나 격려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위로는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넘어질 때가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지치고 쓰러질 때가 없었겠습니까? 왜 낙심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위로의 하나님이 그의 곁에 찾아오사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쓰러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며 그의 상처난 가슴을 쓸어 만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늘로부터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측면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도로만 설명하지 않고 5절과 6절에는 더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5절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을 기쁘게 여겼는데, 그 기쁨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황이 아니라 죄에 매여 죄의 권세 아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너희를 아프게 하는 것이다. 너희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받게 되는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아픔과 고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 고난의 영역이 내가 주와 함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와 함께 걷기 때문에 걷는 고난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 개인적 영역에서만 설명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고난.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아프면 검지손가락도 아픕니다. 심지어
발가락 하나가 아파도 온몸이 아픕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 귀와 눈이, 입과 손과 발이 각각의 영역과 기능이 다 다를지라도, 그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를지라도 어느 하나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한 지체의 아픔은 한 개인의 고단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옛적에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아팠던 기억을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류근원 최송화 선교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과 또 앞으로의 사역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전하고 가셨습니다. 창의적 접근 지역, 흔히 말하는 보안 지역으로 선교지로 나가시기 때문에 그 방송이 공개될 수 없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 송정교회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이 참 크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 한국교회의 많은 안타까운 현실이 어느 선교 지역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철수를 하게 되면 후원을 중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해외 사역이, 그 선교지의 사역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후원을 중단합니다. 명분은 그럴듯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의 맥락 속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지 물질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그 사역에 동참했다면 더더욱이 불가피하게 철수하게 되고 추방을 당했다면 그 추방과 철수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더 기도하고 새로운 사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더 후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그 추방당한 이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선교지를 다시 한번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교단체에서 협력 사역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7년 만에 다시 또 선교지로, 더 치열한 전쟁터, 영적 전쟁터로 이제 1월 말에 나가시게 됐습니다. 이것은 선교사님과 교회만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 상호 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땅끝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땅끝이라고 하면 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는 분들만 땅끝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자체가 이미 땅끝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구 광역시만이 두 자릿수가 아닌 한 자릿수의 기독교 복음화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서울특별시가 있고 5개의 광역시도가 있는데 그 광역시마다 다 두 자릿수 이상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유독 이 대구만, 유독 이 오랜 수천 년간의 불도가 가득한, 우상으로 가득한 이 도시만이
선교지처럼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그 삶의 터전은 어떠한 의미에서 선교지와 같습니다. 세상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내뱉는 말과 행동 속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상처와 아픔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따뜻한 사랑과 격려로 오늘 우리 2026년도에 송정교회 주신 말씀처럼 서로를 향한 돌봄과 헌신으로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그가 썼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선교의 편지 속에서 당부를 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그것은 사도 바울만의 간절한 절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몸된 교회가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과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지셨다, 건지시다라는 이 단어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점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실 것이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과거에도 경험했고 또 우리의 삶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훗날에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풍성하게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맥락 속에서 11절의 말씀이 결론과 같이 오늘 말씀의 단락에서 도전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하면서 후렴부에는 어떻게 되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고난은 결코 혼자 겪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이 고난에 동참하여서 서로를 위한 따뜻한 기도와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담아내고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적인 상처와 갈등과 아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은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중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있음을 더 깊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위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 고난 중에서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구나.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집안에 누군가 아프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가정 안에서 느끼게 됩니다. 집안에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픈 것처럼, 교회가 한 사람이 병들거나 아프거나 어려움에 당하면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것처럼, 고난은 결코 부정적이고 우리가 꼭 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중에서 우리는 서로 우리가 하나됨을, 서로를 위한 사랑과 격려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르고 따라가는 그 제자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더 깊이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